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풀려난 사도들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경가를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동료에게로 돌아가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공동체는 회의나 토론 대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간증을 들은 공동체는 한 목소리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지체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도의 직위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놀라운 일과 그들이 겪은 고통도 고스란히 공동체와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지혜로운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최고의 임무가 불법이라고 선언되었을 때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기태인에서 동료는 단지 친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동료는 미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체험했기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에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신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며 먼저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대주제는 법적 통제 권한을 지닌 사람, 즉 노예의 주인, 도시의 통치자 등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큰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시편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지었지만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시편과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핍박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합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이 날뛰며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모두 들고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메시아를 대적할 것이고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으며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사건이 올 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지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와 동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건이 올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해주는 중보기도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었고 또한 저를 위해 울어주면서 기도해 주었던 리더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동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에 성령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동료가 되고 함께 해주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나는 함께하는 동료가 있습니까?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무리의 기도는 다윗의 왕이 지은 메시아 찬송가인 시편 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장은 열방들의 반역과 영원한 통치를 위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몇몇 주변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동안 이 시를 기록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가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기로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세상의 권력들의 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지스 페르난드는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성경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저장함으로써 위기의 순간 그 말씀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추운 계절을 위해 여름날에 음식을 저장하는 짐승같이 우리도 매일의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직접 인용이든 단락의 개요든 어떤 사건에 대한 암시든 전부 앞에서 사도행전의 구약 성경을 200번 가량 언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해석과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위협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큐티이고 해석한 말씀으로 구원의 일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사건과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위협당하는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30절과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사명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협을 없애시거나 박해의 가능성을 제거하시거나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슨 일이 닥치든 간에 주님의 종들인 계속 참으로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신도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시련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무모한 충동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을 뚫고 추진해 나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용기를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기도에 신속하고 권능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건물이 진동하였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기뻐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구한 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용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사람은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담대하게 말하며 어떠한 구애에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하는 것에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며 언제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묻어 주지 말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진과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었음을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9월 11일 보수상자입니다. 성경 속에 가정생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에 속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동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매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건이 해석되고 해석된 말씀으로 구원의 일인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가족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 세대에 떠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